오늘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 재건 시에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라고 불리우는 바사 제국에 멸망하고,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한 100년 정도의 기간에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당시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올 그 즈음에 우리가 이제 당시 페르시아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구한 사실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이 바벨론에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던 것과 같이 70년 뒤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일으켰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고요. 2차로는 에스라가 귀환해서 대대적인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3차로는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 때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 이후 400년간의 긴 침묵이 이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인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00년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언자적인 선지자 활동이 전혀 없어서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면서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2차와 3차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활동을 했다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는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의 선지자는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1차로 귀환한 수룹바벨의 시대에 활동한 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한 그들은 굉장히 감격에 차 있었죠. 에스라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감격해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얼마나 감격에 찬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로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정말 그 상황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격하고 감사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수르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를 이겨내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들의 신앙이 약화돼서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무려 14년에서 16년 정도가 중단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중단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 성전이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다시금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합니다. 학개서를 보면 이 학개 선지자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내분도 있었지만 성전 재건에 대한 이 나태한 마음이 있는 것을 질타하면서 권면했는데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를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이 학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다시금 모여서 성전 재건에 힘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학개 선지자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에 대해 촉구한 것입니다. 그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준비해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라는 그 외부적인 역사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쳤다면 좀 더 젊은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소망과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이 내적인 변혁을 위해서 외쳤던 겁니다. 특히 이 스가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졌던 비밀과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으로 간직하여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기 위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잘 버티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 1장 14절부터 16절에 단락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5절에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16절에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그 소망,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서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회복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외칩니다.
사실 70년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바벨론의 남은 자들이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질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의 회복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도 했고요.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예언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되는 그 예언도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또 스가랴가 4번의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또 미래의 메시아가 통치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 완공된 성전 이후에 메시아 왕국의 영광은 남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고 이 종말론적인 예언들은 남은 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 그리고 성전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영적인 부흥의 말씀들을 주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몇 달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평소에 우리가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감격적인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이제는 인터넷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많이 전환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생활의 중심으로 인해서 나 중심의 예배를 하고 내 입장으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촉구하는 말씀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 있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도 있었고 2차로 귀환한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에스라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수룹바벨이 1차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영적인 힘이 미약하여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이 성전 재건을 한 이 학개와 스가랴가 그 뒤에 성전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부흥을 일으킨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무너지고 미약한 영적 대부흥, 영적인 재건에 대한 원동력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금 우리의 해이해진 마음들, 나태해진 마음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그러한 영적인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듯이 이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가올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성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학개 스가랴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이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 있던 그것을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일으키고 영적인 부흥을 다시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금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무너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다시금 영적인 재부흥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